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러지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예배가 뭔지, 성도가 뭔지 참 아득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를 알고 성도가 모임으로 인하여 찬양이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나 같은 자에게도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경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버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사람답게 살다 가게 하소서. 짐승이나 식물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고 영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갈수록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고 성실하여서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것 후회 없이 가도록 저희들을 좀 더 인간답게 진지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찬양이 울려지고 감사가 쏟아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는 그날까지 참되게 살게요, 바르게 살게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라.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또 남이 봐도 열정을 품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살다가 내 마음에 뭔가 그 허전함이 크게 밀려온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것일까? 교회 가서 믿음이라는 내용도 좀 듣고 또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또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라고 하는데 과연 이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 것일까?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라기보다 믿어야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내용이 저에겐 굉장히 궁금증이 컸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은 지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그래도 좀 질서가 잡히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각도에서 믿는 것이라는 판단도 지금은 많이 서 있지만 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 욕망대로 살 거 다 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성질 필 거 다 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 찬송가를 끌어안고 교회를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 내가 만난 예수 너무 내 속에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만난 예수를 바로 펴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안 맞았어요. 기도를 할 때 감동이 온다든가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든가 이런 건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 신앙과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이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조금은 고민도 해봤고 내가 잘못 믿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내가 위선자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믿음의 정리,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은 것은 믿음은 은사라는 사실을 영혼 안에서 알게 됐어요. 이건 내가 믿는다 해서 믿습니까? 이거 되는 일이 아니다. 어느 날 내가 주님과 교제를 했을 때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없음을, 내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정말 뜻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쨍하고 울려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거하고 내가 너를 믿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관심이 없고 생각도 못하고 주야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내가 믿나이다. 이런 식의 내 감정 충만, 내 욕구 충만, 이거를 붙들고 전지전능한 그분에게 지식 없는 요구를 막 한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 내가 지식이 없고 무식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감정의 욕구를 다 기도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1시간이라도 더 했겠죠. 누구 못지않게 진땀을 빼가며 전심전력으로 철저히 기도했겠죠.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정말 간혹가다 밀어닥치는 이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이런 거를 만날 때마다 엄청 고민했어요.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래도 윤 선생 막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나는 갈등이었어요. 예. 이러한 이제 신앙을 갖다가 옳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치면 못하겠는가. 그럼 나는 결국 허상을 붙들고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어떤 판단력이 내 영혼에 탁 쓰면서 옳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나를 신뢰해 줘야 이 땅에 살면서 일처리가 되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봤댔자 사건만 달라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급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상 믿음이 뭔가를 펼쳐야 될 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내 신앙선의 갈등이 꽤나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로 너를 믿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내 가슴에 쫙 올려오면서 많은 파도같이 순간 이 감정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 무식한 선이 깨져나가면서 알려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마음이 오면서 아브라함 사건이 내 안에 펼쳐졌어요. 그래.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실했으면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셨다. 그래서 소돔성을 의논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소돔성에 가도 롯처럼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에 온 거예요. 성경을 막 읽어서가 아니었는데 그러한 상황 중에 아브라함을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여호와를 믿어요, 이런 애타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신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 불신과 배신과 유익 속에 우리들은 인간의 인격도 무시당하면서 또 내 인격도 남을 막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 그게 내 마음에 한번 꽂히니까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됐었어요. 그래, 이 말 한마디도 주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이 행동도 주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내가 가치가 있는 거지. 변덕이 아침 저녁으로 들끓는 인생사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쳐봤댔자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내 스스로가. 아, 그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고 믿어야지. 네가 소돔성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타락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믿어야지. 내가 너에게 이만한 것을 선물해도 너는 그것을 네 것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속성에 맞는 나를 놓고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나름대로 제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캄캄했어요.
뭐가 뭔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고, 더군다나 많은 구약 같은 데는 어려운 지역,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영이 철수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다 외국말로 된 이 이름들을 도저히 내 머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다시 내 영혼 속에 또 한 번의 어떤 또 의미가 지나갔어요. 그 내용은, 내가 주님 앞에 구했던 내용은, 나는 부도 원하지 않아요. 장수도 원하지 않아요. 명예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원해요. 항상 기도의 첫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원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해가는 중에 믿음의 정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를 믿는 것인가?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놓고 율법에 의존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어요. 이 율법이 가다가다 큰 타락을 만나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았지만 다시 6월절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중심을 바치면서 본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칠 때마다 주님은 다시 율법을 새롭게 했고,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율법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행해진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재정리예요. 이거는 그 말씀을 보낸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말씀을 보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믿음이냐? 그게 아니야. 그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나한테는. 이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죄인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10가지를 다 지켜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탕하는 거 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 없이 무식한 짐승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 싫으시니까 10개의 계명을 보내시면서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가 아주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고 네가 가는 길마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키는 데만 노력을 했지 이 말씀을 보내신 본인의 마음을 아는 데는 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가지를 번졌고 많이 타락을 하게 됐죠. 아무리 율법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는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율법이 등장한 것은 뭐냐?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으로 길을 터주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종류 안에 죄를 너희들이 10가지를 졌냐? 아니면 3가지만 졌냐? 2가지만 졌냐? 그러면 속죄를 해야만 나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죄를 할 수 있도록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법을 율법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만나 양을 잡아 속죄를 드렸죠. 그 외에 번제, 소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죄의 질에 따라 종목에 따라 그런 양과 순염소를 잡아서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크냐? 율법이냐? 율법을 보낸 사람이냐? 보낸이냐? 어떻게 더 큰 거예요?
율법만 크다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어린 나는, 무식한 나는, 무식하기 그지없는 내가 맨날 나사렛 예수를 알고 싶다고 정말 외침에 외침을 했죠. 근데 그럴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더 크냐, 율법을 보내니가 더 크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딱 놀라면서 보내시니까 더 크죠. 하나님 보내시니까 더 커요. 막 이래가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 율법은 내가 100% 행위하지 못해도 내가 나에게 그 율법을 보내신 이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것보다 귀하다. 그래서 율법을 보내신 이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내용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이게 참 여러 번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됐는데요. 어느 날 대한신학교 학장과 신학생들을 내가 강의하게 되는데, 그 학장님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느 신학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다 신학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주식신학인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전 절대 신학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대보세요. 그럼 어떤 이름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라도 좀 배우셨습니까? 그래.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하고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내놓는 내용 처음 들어봤다. 당신들 제자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부끄럽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대한신학교로 오고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니까 난 절대 안 해요. 내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면서 정리가 된 거지, 영혼 안에. 그래서 다시 믿음이라는 게 또 한 번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믿음이란 은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네가 기도하면 응답되기를 믿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죄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한 구약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천대를 받으시고 죄인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오르셨다는 내용이 교리화되어 있어서 나한테는 이게 그냥 교리로 알았던 거예요. 기독교는 성육신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내용은 교회 가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내한테는 교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으라는 거는구나, 이거를 새로워진 거예요. 그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으라는 건 이게 믿음이구나. 예.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어디가 만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가 믿음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게 부르게 했던 게 믿음이야? 교회에 나가는 게 믿음이야? 성령 받은 게 믿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 믿음이 나한테는 공떠 있었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만 동정녀에 태어났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부활했대, 이건 그냥 애원 말이에요. 들은 말이고.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화시키셔서 죄인의 대가로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가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존재하시다가 약속한 성령을 50일 만에 보내시고,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로구나. 이게 그냥 말로 해서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아니라 가슴에 와야 돼. 그거였어요. 주님 그거였습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모르는 거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죠? 크리스마스라면 예수 안 믿어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엮어놓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충실성이 같이 겸해가야 믿음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지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지식은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그냥 믿습니다로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영혼의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오늘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나 이스라엘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율법에 능한 자들이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자부심도 강한 사람들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 의존한 믿음이 아니야. 지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종교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인격은 안 변해.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10년이면 10년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0년이면 20년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성장했던 자들이 다 힘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거룩한 자들이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은 죄자가 나를 정복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니까 이 죄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금식하고 싶습니다. 이 금식하고 싶다는 간절한 청이 있었을 때 육체가 허락을 해줘서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육체가 만약 끝까지 버팅기면 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선한 소원이 그냥 정복돼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를 짓기 싫어요. 진실이야. 죄를 안 짓게 되죠.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가 주님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이대로예요 라는 탄식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뛸까봐 걱정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수준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이렇게 성장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자기에 대하여 인격이 깎아내려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선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율법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죠? 영혼 안에서 여호와라는 실제의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율법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의 생명체가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율법을 실행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하려고 몸부림들을 쳤지만 늘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주 인류는 실패로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 있었다. 나는 의에 대해서도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의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내 마음에 통쾌감이 있어요. 왜? 어떤 율법도 예수를 놓고 정죄할 수 없었다는 사건. 이게 어느 날 크게 부딪혀왔어요. 어떤 율법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저마다 정죄의 칼을 들고 예수를 향해서 화살을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도 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영혼이 확 달라졌어요. 이야, 그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율법은 하고 율법의 600가지가 예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눴단 말이에요. 죄를 찾아보려고. 그런데 600가지가 넘는 화살 쪽에 예수께 가까이면 그냥 꺾여. 율법에 정죄될 수 없었다. 이게 의예요. 내가 의를 몰라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가 의야? 우리가 생각하듯 그냥 어떤 말을 다 순복해주고 예예 상정과 종의 관계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권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에 섰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완전하시고 확실하고 거룩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나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백성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서 10가지의 기본적인 말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가지수를 내어서 살인해도 죄, 미워해도 죄, 마음을 품어도 죄, 이렇게 다 가지를 냈어요. 그래갖고 600가지가 넘는 법령이 됐어요. 600가지의 정죄에 해당되지 않은 인간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10가지에도 의롭다함을 받을, 죄 없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는데 그걸 세분화시켜서 600가지가 넘는 죄의 종목을 갖다 대면서 생각, 마음, 행동 다 정죄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예수, 누구도 흠모하지 않았던 그분, 훌륭하다고 칭찬도 크게 못 받아본 그분, 남들은 비난으로 멋진 옷을 입고 다녀도 그는 남루했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를 얻고 살아도 그리스도는 스스로 피하셨던 그분,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던 그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이야 하고 율법이 600가지의 율법의 죄의 종목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화살을 예수께 겨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다 꽉 꺾이고 날아가다 동시에 꺾이고, 그러므로 그의 빛 가운데 가까이 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우겨대면서 그때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우겨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해 놓은 600가지에 넘는 정죄의 법령이 예수 앞에만 다 꼬꾸라졌어요.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놓고 의롭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육체를 갖고 우리와 동일한 의식주를 경험하면서 살면서 물질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도 의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나는 그때 놀랐어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뽐낼 수 있지만 예수는 보이는 존재로서 뽐낼 수 있어. 왜? 율법이 정죄를 못했으니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왕권을 가지고 금호를 던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써서 하나님이야?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었어. 뛰어난 점도 드러나지도 않았어. 자기를 광고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정죄의 율법이 오면 고개를 숙였어. 말씀조차도 고개를 숙인, 트집을 잡고자 많은 율법사들이 돌을 예수께 던졌어도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했다. 흠을 잡지 못했다. 그 율법이 기뻐서 그렇지 그렇게 했잖아 라고 긍정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는 의롭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놓고 정죄했다. 하나님이 죄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있다고 정죄시켜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음을 밝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죽었다가 산 자가 누구냐?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성경은 나와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대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이었고 그분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정죄당할 수 없는 완벽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이었다. 그게 의였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하나라도 걸렸더라면 이 올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놓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놓지 않는다. 봐라, 여기 걸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믿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율법 세계가 파괴됐고 자기도 누구 못지않게 열렬당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막 고발하고 죽이고 스데반의 공모까지도 동참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오늘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고 대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율법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취급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은 예수를 무덤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놓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행위로 결정하겠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믿음을 행위로 잘해서 음부까지 내려가겠느냐? 신명기 30장 12절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겠냐? 끌어내리는 게 아니냐? 음부로 가겠느냐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너희들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보내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보내시면서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성에다가 주님은 의의를 걸으신 거예요. 가능해.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지키라 하셨겠어요? 가능하지 아니한데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나라가 너희들을 존경하며 우러러볼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가면 너는 불행이 온다. 네가 다른 사람들 귀에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 듣기를 가장 싫어하는 성격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그걸 들춰낼 것이다. 나 같은 사람, 내가 못 배웠다는 것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학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것도 주님의 축복을 했어요. 내가 못 배웠다는 말이 들릴까 봐 늘 가슴이 조였어.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아이들 10몇 명 가르치다가 50명 돼서 57명 돼서 바깥으로 빌딩 얻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 하늘이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정말 진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은 내가 그렇게 율법에 능한 자요, 율법에 익숙한 자요, 율법의 스승이다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행위로 되지 않음을 내가 알게 됐다.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완벽한 한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으로 우리는 덕을 보는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쉬워? 너무 가벼워? 그렇게 믿는 거는? 그래서 예수를 용납 못하겠어? 그래도 뭔가 노력은 팍 해서 얻어내야지. 뭔가 내가 힘줘서 희생도 한 다음에 뭐가 와야, 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 내가 이만큼 했더니 이게 왔어. 이렇게 내 공로를 은근하게 붙들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예요. 예수가 다 했다면 재미가 없어. 난 오늘도 이 성경을 들여다보다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졌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성경을 많이 뒤져서, 뭔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내 본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나는 더 무식한 사람이에요.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끌어 갔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주 무식이었어요. 바울은 우리에 비하면 대학자죠. 대학자고 말고요. 그런 분이 율법의 지식을 물어놓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예수의 영에 홀려가지고 난 이분 아니면 안 돼. 항상 노심초사, 누가 나를 나쁘게 볼까? 나를 좀 험담을 할까? 저거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뒷말하지 않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뒷말하지 않나? 맨날 이런 염려 속에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렇게 나를 바꿔놓은 그분을 만났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됐다. 하늘까지 올라갔냐? 내가 음부까지 내려갔냐? 어떤 행위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영접됨으로 어느 날 의식이 바뀌었다.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지식으로 인격을 다듬고 싶은 소원,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적에 따라 뭔가가 성공의 비율이 좀 있다고 착각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그거 갖고는 영생을 얻어낼 수 없다. 이 세상은 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어요. 예, 그런데 구원만은
영생만은 아니다. 100% 1에서 100까지 한 점도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다. 그 공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일생이 영혼 속에 접붙임이 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내용 중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건 속에 어딘가가 내 영혼이 딱 맞아 떨어진 데가 있어. 꼭 죄인이어서 법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이것만은 아니야.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잉태에서부터 성령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까지의 과정 속에 나사렛 예수가 가슴을 쫙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변화됐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내가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혹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면서 자기가 주님에 대하여 갈망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침체되면서 이제 구원의 기쁨까지 아주 사그러지기 시작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여러 번 경험을 하셨고 나도 맞장구를 치며 감사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맹숭맹숭해졌어요. 감각조차도 없어졌어요. 율법도 별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별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믿음으로 확증했던 구원이 무슨 능력이 있으리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엄연한 유전자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가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해서 가는데 어떻게 성령은 역사할 수 있으리요? 나는 늘 그럽니다. 결과를 보면 알아. 성령이 싫어하셨는지 감지가 왔어. 성령이 싫어하신다는 걸 다 알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도 그걸 밀고 나간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끝판에 가서 알아진다. 시편에도 있죠.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끝판에 가서 알게 된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간에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죄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다. 천년이 가도 억년이 가도 그분의 구속의 방법은 변화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근거하여 정죄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사에다가 예수를 팔아넘겨서는 아니 되죠. 나와 여러분이 간혹 뺨을 맞을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못된 년이 된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구속받은 자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막연히 어떤 장소예요? 아니죠. 예수 믿고 몇 년 지나면 알아요. 천국은 내 심령 상태예요. 심령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죽어서 내 영혼이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서 하하호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엄격한 진리가 있어요. 거기는 사랑이라는 법도가 확실하게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천국은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심령이 존재한다면 천국이에요. 또 한 가지 더 할까요? 천국은 정죄받을 자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은 정죄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정죄받지 않게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정죄합니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호소하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린단 말입니까? 성도는 사생활 속에 쉬지 않는 고백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 감정이 사나워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정죄를 해요, 하나님이? 예? 그는 의로고 미쁘사 죄 있다고 고백하는 자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서에 기록을 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한다. 구속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내 혈육, 내 동족, 내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마음에다 말씀하십시오.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어.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자가 없었으니까. 정죄할 법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위력 있고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세상에 인색해도 어느 정도지. 내 거라고 욕심 부리고 붙드는 것도 어느 정도지,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경계를 깨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분별력이 없고 무식하고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거를 가져왔을 때 주님이 야! 하고 여러 번 야단을 쳐서 경험이 있으면 지식이 되어 있어. 아, 저 가져오면 안 돼. 저 가져올 땐 주님 날 야단 쳤단 말이야. 이런 지식이 있으면 그건 안 가져와, 그 다음에는. 그런데 내버려 두사 가능하지 않아. 너무 자기 걸로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와요. 구약에 하나님 말도 안 들어왔잖아요.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 소중한 줄 아세요? 성령이 오늘도 당당하게 앞장서셔서 나를 탁 가로막으면서 누가 내 아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 당당한 보호를 받는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믿음으로 성령하십시오. 무엇을 해서 잘해서 평가를 좋게 나쁘게 여기에 기준하지 마시고 행동은 성령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반응, 인격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의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의하여, 다시 신약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의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경험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충만히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한 주 살면서 내 영혼에 있는 주님을 힘줘라. 거기다 힘을 가해라. 그래야 현실을 이길 수 있지. 육체라는 반응은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거야, 내 영혼이. 내가 주를 찾나이다. 내가 당신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식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설사 내가 지금 순간 잘못해서도 단지 빨리 찾게 만들어. 아, 아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조금 괴롭고 깨리끔스럽고 한 이런 것들이 고백과 더불어 깨끗해져야죠.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늘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저 음보 지옥에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다.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입을 통하여 시인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령의 감동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라고 입술을 벌려, 입술을 놀려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 뭔가 나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시는 것, 뭔가 좀 더 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고 가자. 내 분깃은, 내 기업은, 내 산업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가는 것이다. 육체가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가야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마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거를 바울 형제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 왜? 성령으로 인격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셔서 함께 생각할 수 있고 함께 마음 먹을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선별할 수 있고 잘못된 거 고백할 수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거 물어줘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자 살펴주고 돌봐주고 조금 다 갖다 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좀 사랑하자. 분수에 맞게. 나는 오늘도 누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랬어요. 주님, 내가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상황과 나이와 모든 조건에 맞추어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분수처럼 분량 밖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인, 성령이 언제든지 와서 같이 담아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아요?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이셨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주님? 이렇게 나눌 정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속에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뇌를 산란하게 하지 마라. 이게 옳은가, 이게 아닌가, 이게 잘된 건가, 혹시 내가 이거 성령을 거스르면서 끝내 결과가 나쁘게 올까? 이거 다 뇌를 쓰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깨르치기면 빨리 해결해버려, 뽑아버려. 그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고 나면 괜찮을까? 내일은 좀 달라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을 괴롭히는 우리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오늘도 말씀은 살아서 나와 여러분의 입에서 증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고 나는 들었고 내 마음은 같이 뛰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 거짓에서 떠납시다. 조금 한꺼번에 어떻게 다 버리라 하겠어요, 그죠?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면 버릴 수 있지만 아주 또 제자리로 돌아가. 끙끙거리고 성령을 거르지 않으려고 하다 또 제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변화없는 나날을 보내는 나와 여러분의 이 비참한 모습 우리 한번 스스로 개혁해 봅시다. 바울처럼 내가 율법을 버리고 당당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잉태하여 육신이 된 것처럼 네 안에서 바깥을 향해 육체되어 나간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제 주일도 며칠 안 남았는데 힘 주십시오. 내 마음이다.
내 안에다 에너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누워 있어도 조금 쉬는 시간도 그분과의 짜릿한 담화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죠. 성령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육체를 만들어라. 육체는 전혀 거부하고 있고 어쩌다 마음 벌려서 예수님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거 효과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영혼을 통해 육체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정복했어요. 나와 여러분을 정복한 성령과 더불어 나는 내 육체의 요구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